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47절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의 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 무대가 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늘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동화되었다는 것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세상 사이에 더 이상 다른 긴장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은 전혀 나와 다른 것처럼, 때때로는 더 이상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외로운 단독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믿음 붙잡고 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지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자체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리즈 설교 제목 자체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엘라 굴작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엘라 굴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압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는 2.1m고 그가 휘두르고 있는 창은 11kg. 그 11kg가 넘는 창을 마치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듯이 장난감처럼 휘두르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세들이 조롱하며 욕을 퍼부었는데 아무도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위용에 충격을 받아서 몸도 영혼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서 그야말로 개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로 꽉 차 있는 곳에 다윗이라는 한 이름 없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엘라 굴작에 등장한 이 다윗에게 이 장면은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적장 골리앗에게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질식되어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왕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17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엘라 굴작의 현실과 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보고 있는 엘라 굴작의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몸도 영혼도 마음도 움츠러들어 버려 있는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골리앗에게 흡입되어 있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이 보는 현실과 거기에 등장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전혀 다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서게 되지요. 강가에서 준 물매로 적장의 이마를 마치고 기절해 있는 골리앗 위로 올라타서 그의 갑옷에 채워져 있는 칼로 목을 따고 그 전쟁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면서 이 다윗은 일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바로 이 속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석구석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같이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세상이 내게 심어주는 잘못된 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는 절대로 그 믿음이 시작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놔두지 않아요. 씨앗이 발아에서 싹을 틔울 때는 어마어마한 중력의 힘을 거부하면서 위로 싹을 틔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실이 진정한 리얼리티라는 것을 믿고 그리로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절대로 세상은 선선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네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믿음으로 부딪혀 싸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가로막고 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에요. 바로 사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를 못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며 너는 작고 그는 크며 너는 초라하며 저 사람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의 용사다. 나에게 이렇게 프린트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이 찍어 누르는 사람이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 찍어 누르는 상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도 아마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목동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얼마나 권위가 강력하였겠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한마디는 다윗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쇠뇌하지 않고 그 인상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상에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나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이 소리는요, 때로는 내 안에서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해도 안 돼.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야. 이미 늦었어. 이미 너는 소수이고 저들이 주류야. 온갖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내 힘으로는 불과 영역이야. 그런데 다윗은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는 이 말을 거절하지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압도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울은 다윗을 너는 소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를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사자와 곰과 겨누어 이겼던 용사 중의 용사이다. 자기 이미지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셀프 이미지, 세상이 나에게 너는 소년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선선히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순간 나의 셀프 이미지는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것에 저항해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구냐? 나는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명료하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아무개 아버지고 엄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맞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것은 맞지만 동시에 주님 보실 때는 노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세상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셀프 이미지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소속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혹은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내 직종의 전문가로, 우리는 가정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실현되는 터전이지 내 믿음이 나오는 뿌리나 생명의 근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라는 이 확고한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 엘라 골짜기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의해서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부딪혀 충돌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상상력이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이때까지 목동으로 살면서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건져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주관적 체험이나 한 번 하고 그친 과거의 아련한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때때로 나를 외로운 자리로 떨어뜨려 놓으신 적은 있지만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 외에 나를 찢고 상하게 하려고 외로운 자리로 밀어 넣으신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그 주님은 앞으로도 반드시 동일한 환경 속에 내가 떨어졌을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웅덩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위축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흔적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내게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로교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의 신앙이 주지주의적 신앙이나 이성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해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든지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말씀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현장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촉구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나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이 돼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다 이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이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냈다는 구속사적인 은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 이 하나님 경험이 마치 내게 있어서는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부터 나온 것,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한번 시도해봐야지, 한번 결단해봐야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과 새롭고 낯선 세계 속으로 자기를 한 발씩 한 발씩 내디뎌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를 엄청난 믿음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 경험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일종의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칼을 날카롭게 잘 갈아서 상대를 한 번에 뵐 수 있도록 정교한 칼을 준비해야 된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찌를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단단히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그것은 내가 싸우는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씌워준 갑옷, 자기 손에 들려준 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만들어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전쟁터에서 물맷돌 5개로 거인과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로 갑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고유함과 독특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54억의 인구가 있는데 창조주께서는 그 54억을 모두가 다 다른 얼굴로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유전자의 어느 구석인가가 다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각각의 사람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울은, 나의 권위자는, 또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재능, 그 독특성은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전쟁을 하니 너도 당연히 칼 차고 전쟁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전쟁터로 밀어넣게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 영혼의 정직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90%가 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너무도 무거우며 나는 이 갑옷을 입고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며, 즉 이것은 내 몸에는 걸쳐져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로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면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갖는 것이 아니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해서 이 다윗처럼 개발하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을 넘어뜨립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5개를 찾아내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빵떡처럼 찍어 나오는 그런 대량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본래의 기질과 성향과 고유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질과 성향의 동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길러낸 사람들 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내 손주 손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차고 있는 칼을 이들도 동일하게 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과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주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 중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야생마적이고 야생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들으면 단박에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이 손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넘어지고 나서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단점일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기질이에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춤을 추지 마세요. 자기의 춤을 추셔야 돼요. 동일하게 이상학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춤을 추도록 하면은 안 돼요. 저는 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춤을 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그런 가장 보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대응 방법, 리더십 스타일들을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서 길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상학이라는 한 사람의 고유성과 독특성과 은사와 달란트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지를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크루투스의 침대 아시죠?
침대에 몸이 맞지 않다고 다리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놨더니 나중에 침대에 그 몸은 맞았는데 결국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돌아갔습니다면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남이 추고 있는 춤이 멋있다고 하여서 그 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는요, 아무것도 바깥에 나가면 별것 아닌 분 같은데 기도의 자리만 들어오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기도의 능력을 깨치기 전에는 기도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힘을 알게 되고 나서 한평남짓 되는 골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보기도,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은사입니다. 주신 이 은사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춤을 추세요. 다윗이 개발해내었던 그 물맷돌 5개를 자기가 가지고 무장하여서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과 고유한 몸짓으로 이 블레셋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4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자기 선언이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하지만 너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금 보지도 못하며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대하는 자기 선언이고요, 세상을 대하는 자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내게 심어주려는 잘못된 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가장 존귀한 상,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는 바로 그 상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인격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죽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미래에 죽으시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나이 드신 노 권사님이 진정성을 실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때나 중년 때는 얼마든지 일해서 벌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내게 고개 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 삶은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하지요. 왜입니까? 백발이 되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늙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독특성과 고유성을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그 내게 주신 기질 속에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제부터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안 주셔도 금 한 달란트는 주십니다.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가치로 치면 하루 10만 원이라 그럴 때는 6억이 넘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는 나가서 세상의 정면으로 부딪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찾아내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 발견토록 도와주며 내 자녀들과 내 믿음의 후손들을 살피고 또 키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